할렐루야. 네.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저는 지난 시간들 동안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은혜롭게 말씀을 잘 받으셔가지고 사실 집회 가면 같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아주 잘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좀 뭔가 제가 막 애를 써야만 하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막 애를 쓰지 않아도 은혜를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너무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고, 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바처럼 잘 말씀으로 은혜로 기경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사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말씀이 기경되어 있지 않은 교회를 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천 성결교회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아주 잘 다져진 옥토밭과 같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마음 깊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어릴 적에 그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아명이라고 그러죠. 그게 보통 이제 뭐 개똥아, 말똥아, 새똥아 이렇게 불렀어요. 심지어는 고종 황제의 아명이 개똥이었다고 하고, 또 황희정승의 아명은 도야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렸을 때 이름을 천하게 불렀냐면, 그래야 이 부병장수한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자녀를 너무 귀하게 여기면 신이 질투를 해가지고 아이에게 좀 잘못 해코지를 할까봐,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아명을 천하게 부르고, 또 뭐 귀한 자식일수록 천하게 여겨라,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면, 좀 우리 하나님도 과연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면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일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도 뭐 그런 이유 때문일까?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대답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질투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아내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저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인데 내가 너한테 맡기니까 너 귀하게 사랑하면서 잘 키워다오, 이렇게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런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너 왜 걔를 이렇게 사랑하냐, 너 너무 사랑하니까 안 되겠다, 너 내가 걔 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사랑하세요. 사랑 안 해서 문제지 사랑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들 표정이 못 믿겠다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누구 거냐 하는 것입니다.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바로 이 질문이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지만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00세까지 아들이 없는 노인네가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입니까? 무슨 그런 꿈을 꿉니까? 그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태어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내라고 하는 게 두 번이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은 한 번 더 나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야, 너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 집착이 너무 커가지고 그 아들을 내 뜻대로 내 소원을 따라서 키울지 굉장히 걱정이, 의심이 된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집착이 언제부터 깊어졌을까요? 여기 보면은 그 일 후에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이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그 일들 후에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일들 후에 지금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면, 앞에 보면은 크게 이 아브라함 집안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집안에 항상 분란거리가 되는 이 하갈과 그의 소생인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에 더 이상 뭐 분란도 없고 평안해졌겠죠. 뭐 아브라함 마음은 좀 아팠겠지만, 또 한 가지는 아비멜렉하고 우물을 화친하는 일이 있어서, 이 우물은 그 당시에 경제적인 이 기반이 터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가정이 평안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경제적으로도 평안하고, 이제 이 100세에 나온 아들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서만 이 그 아들에 대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100세에 나왔으니 얼마나 사랑이 깊었겠어요. 이때쯤 나이가 한 16살쯤 됐을 거라고 추산을 하니까 마음속에 이삭에 대한 그 사랑이 깊어지고 행복할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예요. 바로 이때. 이삭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정말 그 마음이 기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네 거냐 내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게 뭔가를 손에 넣기 전에는 이런 고백을 잘해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제가 주님께 드리고 주를 위해 키우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굉장히 잘해요. 사업하기 전에도 잘하고, 또 뭐 주님 로또 당첨되면 반 뚝 껴가지고 제가 주님의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요, 못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뭐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마음이라도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저는 그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손에 놓고 나면은 이제 마음이 달라진다는 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내 고백이 진심이었는데 막상 손에 넣고 나면은 왜 달라지냐면, 내 손에 없을 때와 내 손에 있을 때 한 가지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애착심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에 맞아가지고 막상 그 어마어마한 돈이 내 손 안에 딱 주어지는 순간에
야, 이 돈이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까 하는 거 애착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드리기가 아까워지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막상 품에 안고 자녀가 잘 자라고 눈을 맞추고 그러면서 그 웃는 모습을 보니 막 정이 들어가고, 또 더군다나 아이가 건강하게 이쁘게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러면 막 그 자녀 때문에 막 기쁨을 얻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애착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못하고 막 좋은 대학도 못 가고 그러면 야, 너 신학교라도 가갖고 주의종 되라 막 이러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 엄마가 머리띠 싸매고 눕는 거예요. 선교사 가겠다 그러면 더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의사 한 분이 선교사 가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그 권사님 집사님 머리 싸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를 향한 이 그 애착심이 많으면 자녀가 잘 나갈수록 사랑스러울수록 행복할수록 집착이 커지고 주님의 뜻대로 키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부모의 집착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사실은 자녀가 불행해집니다. 이게 집착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내 행복을 위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당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모의 행복과 만족을 자기가 채워야 되는 이 신적인 짐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 자녀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 부모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은 결국은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들을 때 대략 이삭의 나이가 한 16살 언저리라고 보통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낼 때 나이도 16살쯤 되었을 때라고 추산을 합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 나이 때만 되면 야, 이스마엘 내보내라, 또 요 나이가 되니까 야, 너 이삭 번제로 드려라, 왜 하나님께서 요 나이 때가 됐을 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한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면은 대략 우리 아이들이 고나이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 고나이 때가 대체적으로 사춘기 전후잖아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요즘에는 아이들이 조숙해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때부터 벌써 사춘기를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중학생 되면 중학교 2학년 되면 공산당도 무서워할 정도로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에요. 중학생들 하면은 완전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왜 이때가 되면 이렇게 아이들이 무서워지냐면, 아이들이 이때서부터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엄마,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참견하지 마세요. 내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저는 엄마 소유가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던 엄마가 완전히 쇼크를 먹는 겁니다. 얘가 왜 이러나, 아주 그냥 마음의 실망과 상처를 받는 거죠. 저도 첫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저하고 아내가 받은 이 쇼크와 상처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나 그랬는데요, 둘째가 그 나이가 되니까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언니 오빠 행동하는 걸 보고 막내가 아유 진짜 이상해 하던 얘도 그 나이가 되니까 더한 거예요. 언니 플러스 오빠 더해가지고 완전 그냥 독립투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새아이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그 나이만 되면은 그렇게 하라고, 이게 성장 발달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입력을 시켜 놓은 거예요. 프로그램을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한참 아이가 이쁘고 애지중지하고 행복이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마음에 프로그램을 넣어준 거예요. 야야, 내 부모가 착각하려고 한다. 너 슬슬 독립운동해라. 지금부터 독립운동 안 하면 너 영원히 부모의 식민지로 부모의 노예가 된다. 너 지금부터 독립운동해서 부모 꿈 깨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거죠. 근데 애가 막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착하게 자랐다. 그럼 걔는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엄마 아빠가 내가 독립운동 했다가는 들어 누울 것 같이 너무 막 그런다든가, 엄마가 막 너무 불쌍하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독립운동도 못하고 스스로 식민지가 돼서 사는 걔는 불쌍한 애고, 걔는 건강하지 못한 애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독립운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지금 걔는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아이가 반항할 때, 가시처럼 찌를 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 아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이의 삶이 있고 인생이 있다. 나의 계획이 있다. 너 집착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것이 자녀에게만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심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니까 저도 모르게 애착심이, 저도 모르게 집착이 이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어떤 가시로 푹 찌르고 저 가시로 푹 찌르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꿈 깨라, 꿈 깨라. 저가요, 정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막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누가 인상 쓰면은 내가 뭐 뭘 잘못했나 막 이러고, 또 나갈 때 인상 쓰고 나가면 알고 보니까 부부 싸움 한 건데 교회 떠나려고 그러나 막 이러고, 눈 감고 있으면 내가 설교를 죽을 순하고, 알고 보면 지난밤에 피곤해 갖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 것인데, 이건 제가 너무 힘들고 누가 뭐라고 하면 괴롭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거기에 주님이 내 교회, 이게 막 이만한 글자로 저에게 확 다가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와, 이 골치 아픈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구나. 이거야말로 복음이다. 와, 기쁘다. 여러분 그 심정 모를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맞습니다 주님, 이건 제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너 이제 알았냐? 그런데 왜 너 네 팬클럽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바를 떨고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애를 쓰고, 너가 정말 애초롭더구나. 주인인 내 비유만 맞춰라. 진짜로 제가 그때서부터요, 주님 비유 맞추고 막 설교하는데 눈 감고 있으면 피곤한가 보다, 인상 쓰면 부부싸움 했나 보다. 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신경을 안 쓰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더라고요. 괜히 신경 쓰고 그럴 때 문제가 생기더니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우리 주인 앞에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으면 됐지, 그리고 무신경하려고 막 애를 쓰니까 오히려 잘 되더라고요.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말이죠. 지금도 제가 좀 집착이 커진만 하면 이렇게 찔러요. 그럼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잘 나가는 사업장도요, 이거를 내 사업, 내 행복과 내 보장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우리 가업으로, 막 우리 가족의 보장으로,
그걸 하나님으로 삼으려고 하는 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내 거다 즐기자 그러는 순간에 큰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거냐? 너 집착하고 있구나. 나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자, 그 등에는 이제 번제로 쓸 나무를 쥐고 올라가게 하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먼저 이렇게 나무를 쫙 벌려놓고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묶어요.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숨통을 쫙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를 쫙 갈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장을 딱 꺼내서 전부 벌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사지를 쫙쫙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살의 각을 쫙쫙쫙쫙쫙 떠가지고 쫙 벌려놓고 그걸 불로 홀라당 태우는 것, 이게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를 이와 같이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삭을 그렇게 하려고 묻고 정말 칼을 들고 그 숨통을 향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예비한 한 숫양, 그 숫양을 대신 번제단에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삭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 그가 칼로 무참히 살해하고 각을 두고 불러 태워버린 것은 뭘까요? 물론 숫양입니다. 그런데 그 숫양과 함께 아브라함이 거기서 불로 태운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집착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자기의 야망과 기대를 거기서 다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려받은 이삭은 그 전하고 어떻게 달라요? 올라갈 때와 지금 내려갈 때 어떻게 달라요? 여전히 내 품에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닌 것이죠. 나는 이제 이 아들의 청지기일 뿐이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태어난 이 아들을 주님 앞에서 맡아서 키우는 주님의 종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요? 여기 모리아산에서는 모리아산에 이 번제를 드렸던 모리아산에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곧 그것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려졌던 이 수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바로 그 숫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무엇이 못 박힌 사람이냐? 나의 집착이 못 박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같이 못 박힌 십자가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엇이 못 박힌 거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못 박힌 거냐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힌 것입니다. 옛사람은 바로 아담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거역하면 내 인생은 내 거요 하는 바로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집착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 번제단에 홀라당 태워버린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로 믿을 뿐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함께 못 박힘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것이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인 건 믿겠는데 그분이 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믿는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어떤 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신학교 갑니다, 또 나는 선교사 됩니다, 그때 종이 되는 게 아니고, 부흥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종이 된 것입니다. 이미 다 종이 된 것입니다. 이미 그때 헌신한 것입니다. 헌신 예배 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 예배 때 헌신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다 헌신한 겁니다. 내 집착도 내 소유권도 다 주님께 다 불태워진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나는 그분의 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 예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헌신 기념 예배 이렇게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헌신, 내가 이미 헌신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청직이요 종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청직이고 관리자이고 종이라면, 그런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중요한 태도가 뭘까요? 그게 집착입니다. 어떤 유모가 주인의 아이를 양육을 합니다. 지극정성 사랑하면서 잘 돌보는데 그 유모가 절대 가지지 말아야 될 감정이 뭘까요? 집착입니다. 만약 주인이 보니까 저 유모가 내 아들에게 집착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해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집착을 못 박는 것, 날마다 내 고집을 못 박는 것, 날마다 내 뜻을 못 박는 것, 날마다 내 기대와 이 야망을 못 박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제 제자훈련을 하면 제가 12분의 집사님을 이제 앉혀놓고 1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데 이제 어느 때인가 제자훈련에 한 여집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뭐 남편이 무뚝뚝하고 뭐 관심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한참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뭐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남편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 몇 달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남편을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전해에 제가 그 남편하고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저는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 내가 제자 훈련하면서 보는 거하고 또 부인이 사는 건 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계속 3개월이 가도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느 날 정색을 하고 물었어요. 집사님 남편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막 소가리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사실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렇죠. 저도 집사님 남편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제 또 순장으로 이제 섬기게 될 건데, 요즘 남편들 중에 이렇게 훈련도 받고 헌신도 하고 이런 그런 남편 드물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놀라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남편 정말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 분인데, 그 남편을 집사님 말고 다른 여자가 아내가 돼서 살아도 집사님처럼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갑자기 정막이 감돌고 눈이 땡그레지고, 저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다 근심 어린 눈으로 막 제자반인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제가 보니까 집사님의 아빠는 남편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자상했어요. 엄마한테도 자상하고 또 하나밖에 없는 딸인 집사님에게 너무 자상하고, 그런 아빠 품에서 자랐는데, 집사님 남편은 경상도 남자고 무뚝뚝하고, 아무리 아빠가 집사님에게 했던 그런 사랑을 요구해도 집사님 남편은 태생적으로 그런 거 할 줄을 모르지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남편이 불만족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집사님,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집사님 남편을 내 기대와 내 뜻대로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집사님 남편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그분을 향한 내 뜻과 내 집착을 내려놓고 집사님 남편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남편을 내 뜻대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걸까요?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답은 뻔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렇게 내 기대대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새벽 기도나 부흥회 다녀오면 열받는 거예요.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안 받겠으니까. 주여, 그냥 뭐 이 부흥회 때 기도 제목 놓고, 주여 이 맨날 게임만 하는 우리 아들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에 갔는데 게임하고 있어. 갈 때부터 게임하던 애가 그때까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열이 확 받아가지고 뒤통수 딱 때리니까 애가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왜 저렇게 막 성질이 나갖고 저러나. 여러분, 교회만 갔다 오면 성질 내는 그 엄마 아내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냥 믿음으로 사는, 그냥 그 온유해 보이는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있다가 막 우리 남편 술 한잔 먹고 들어오면 열 받아가지고 말이죠.
이건 애가 교회 안 가려고 그러죠. 교회만 갔다 오면 엄마가 싸나워지는데 교회를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바꿔보세요.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또 부흥회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너무너무 그 아이를 견디기가 어렵지만 주님이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제가 우리 아이를 이해하게 해주시고, 제가 우리 아이를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고,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기도를 해보세요. 그런 아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딱 집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밤새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저렇게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 애가 그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주방에 가서 간식거리를 옆에다 갖다 주면서 야, 너 얼마나 힘드니 막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러면 애가 와, 우리 엄마가 왜 이러나 뭐 느끼는 게 있겠죠. 우리 엄마가 이 교회를 가더니 사람이 됐나 보다. 뭐 애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그러겠죠. 나도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여성 기독교 작가 중에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너무 똑똑한 분은 남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현찮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어 마이어의 남편도 이 아내가 워낙에 똑똑하니까 길을 못 펴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주로 남편에게 하는 일은 좀 제발 똑바로 하라고 변화되라고 요구하고 시시콜콜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거에 비교하니까 남편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래서 남편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년이 이렇게 깨달았대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남편 그대로 누리자. 이렇게 깨달았대. 그때서부터 남편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기로. 그래서 이상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야, 저렇게도 잠을 잘 수 있구나 하고 이해해주고, 코를 골면은 박자도 잘 맞추네 하는 식으로 즐기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막 생각을 하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상하게도 아내가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잔소리도 하지 않고 자기를 오히려 막 즐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민망해하고 쑥스러워하면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방식이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저도 우리 아들하고 엄청 전쟁을 막 치렀었는데요. 이 얘기하면 시간 가서 안 되겠네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 시절에 진짜 힘든 게 뭐였느냐면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개척교회 때는 막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막 서로 이제 은혜도 나누고 막 얘기도 하고 막 이제 여기저기서 막 이제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멀리서 듣는 거죠. 뭐 설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아, 조금 전에 내가 했던 설교를 듣고 은혜들을 나누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제 설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야 지난주에 그 어떤 목사님 그 인터넷에서 그 설교 들어봤어?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 들어봤어? 들어봐 진짜 그 목사님 설교 짱이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금방 내 설교를 듣고 앉아가지고 말해요. 아니 그러면 또 거기까지는 봐줄, 내가 지나가니까 날 또 불러 목사님 그 목사님 그 설교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진짜 은혜로워요. 제가 다음에 꼭 테이프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또 진짜 또 갖다 줘요. 또 제가 듣겠어요.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죠. 제 인격이 안 좋아가지고 쓰레기통까지는 안 가지만 아직도 먼지에 쌓여 있어요. 아니 그냥 뭐 저만 보면 막 어느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냥 교회 개척하는 제 입장에서 그럼 나는 안 훌륭하다는 건가? 난 현찮다는 건가? 어떤 목사님 막 교회도 큰데 막 조그만 차 타고 다니시고 나 이거 뭐 걸어 다니라는 건가?
난 차도 안 사줬으면서 왜 이런 말씀하시나? 개척되니까 말이죠. 그때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교회도 작고 힘도 없고 그저 그냥 꾹 참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땐 정말 너무너무 밉더라고요. 그 성도가 미운 게 아니라 그 훌륭한 목사님 왜 쓸데없이 방송에 그 설교를 내보내가지고 그 뭐 그냥 우리 성도들 듣게 해갖고 왜 날 괴롭게 하나? 아유 정말 밉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성장해서 좀 오해 안 할 것 같을 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와, 그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말이에요.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에 다 드렸답니다. 와, 어느 권사님 말이에요. 막 목사님 얼마나 잘 섬기는지 자기는 걸어다니면서 목사님한테 BMW를 사줬답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떤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시고 너무 훌륭하시고 막 이런 얘기하면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피차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저는 그냥 여러분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한 성도인데 왜 자꾸 제가 다른 성도랑 비교하겠어요? 최고인 줄 알고 섬길 테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 훌륭한 목사 되라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막 한국교회 변화시키는 목사 되라고 막 이러지 마시고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으니까 제발 그런 기도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서로 좀 받아줍시다. 제가 그랬더니 다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설교 테이프도 안 갖고 오고 다른 목사님 얘기도 안 해요. 저도 절대 이렇게 부흥회 갔다 와서 막 은혜로운 교회 봐도 절대 가서 얘기 안 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맨날 이러죠. 제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성도님들이 저를 누구랑 비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주면서 저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니까 이제 저는 진짜 더 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제가 진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보다 좋아졌다면 이건 전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항상.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아름답게 그 격려 속에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이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죄인인데도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라 칭하시고 충성되다 여겨주시고 이렇게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복음적 방법이다. 여러분 이 방법대로 서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힘써서 해야 되는 것은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바꾸려고 하는 내 기대와 집착을 못 받고 내려놓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보세요. 그럴 때 그렇게 집착을 불태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22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근데 여기에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이 중에 내 씨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나와요.
너 네 거지 하셨던 주님께서 그가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내 씨다 하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다 하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죠. 이거 보세요. 우리가 뭔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될 대로 돼 이게 아니에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바꿔요? 못 바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냥 그를 격려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난 것이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소책자의 내용인데,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파인애플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고용해 가지고 이제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3년 정도 기다리니까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 열매를 먹고 싶어서 이제 익었겠구나 하고 파인애플 밭에 갔는데, 익어서 먹을 만한 파인애플을 열매를 다 누가 따가 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원주민들이 다 따갔어요. 불러다가 당신들 이거 왜 따갔냐 그랬더니, 우리가 키웠으니까 우리가 따가죠. 우리 거예요. 말이 됩니까? 당신들은 고용인이요, 임금 받고,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계속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조망을 치니까 철조망 넘어서 따가고 개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따가지는 않는데 교회도 안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파인애플 밭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거니까 다시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파인애플 나무를 키우고 돌봅니다. 그 다음 해가 됐고 열매가 이걸 무렵에 원주민들이 또 훔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상하잖아요. 왜 가만히 있지?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선교사님 착해지신 겁니까? 선교사님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신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파인애플 밭은 제게 아닙니다. 선교사님께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누구 파인애플을 따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팠군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유산을 했군요. 그래서 가축들이 낙태를 했군요. 그걸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러고는 돌아가더니 아무도 그 파인애플을 따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맛있게 먹고 그 파인애플을 나눠주고, 그랬더니 자기도 먹고 선교도 되고, 이 간증을 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 소유권을 불사르고 내 집착을 불사르고 하나님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내 거다 하고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말 알죠?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병들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 다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유능한 내 남편, 성공한 내 남편, 내가 뒷바라지에서 이렇게 우리 남편 성공해서 우리 남편은 내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시댁에서 따가고 친구들이 따가고 시동생들이 따가고 여기저기서 따가고 안 남는 거죠. 드려야죠. 하나님께 제 남편이 아니라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도 경험하는 것이, 제가 사랑하고 집착하면은 이상하게 떠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잘하셔. 내가 어떤 성도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왠지
그분이 아니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서 집착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꼭 집어갖고 그 사람 떠나게 하세요. 그래서 저 무서워서 사랑을 못해요. 무서워서 집착은 더 못해요. 사랑도 몰래. 근데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던 사람 다 떠나보내죠. 이 야곱에게 그렇게 집착하던 어머니 리브가 아마 바단 아람 20년 가 있는 동안에 생이별하고 그냥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잃어버렸어요.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라헬 일찍 죽죠. 그리고 그 라헬의 소생 요셉, 그렇게 편애하고 사랑하던 요셉 실종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어머니 리브가 아내 라헬, 아들 요셉을 향한 모든 집착을 다 몰아서 그 라헬이 죽을 때 태어난 베냐민, 그에게 모든 집착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추적을 해서 이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까지 몰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집착을 추적을 하세요. 그런데 11아들을 보세요. 다른 11아들 별로 집착도 안 하는데 어디 아프지도 않아, 뭐 실종도 안 돼, 사고도 안 나, 다 건강하게 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레아는 어때요? 오래오래 잘 살아서 곁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을 하면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집착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집착을 하고 그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게 잃어버리는 비결이에요. 곁에 오래 두고 싶으면은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바로 베냐민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거기까지 몰아가시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가장 집착하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굶어 죽을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치시죠. 그래서 결국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저는 이것이 야곱의 전생애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마지막 집착을 끊고 베냐민을 보내니까 어때요? 요셉이 돌아오죠. 또 12아들이 다 그 품으로 돌아와요.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내 집착을 끊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심한 법을 배워야 돼요. 무심한 법을.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아이를 남의 아이 보듯 하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 애가 너무 막 아들들이 열받게 하니까 자기는 그 아들들이 너무 열받게 하면 얘들은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마음이 진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편이 열받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좀 덜 열받을 거예요. 왜? 우리가 형제님한테 집착 안 하잖아요. 아들한테 집착을 하고 남편한테 집착을 하니까 열이 받는 거거든요. 형제님한테 집착 안 하니까 우리가 진정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한테 무심한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아들네 집이 집사님 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집사님 댁 갈 때 사전 연락하고 가시죠? 허락받고 가시죠? 그 집사님 댁 현관 비밀번호 알려고 안 하시죠? 네, 아들네 집을 집사님 댁이라고 생각하세요. 현관 비밀번호 알 필요 없어요. 집사님 댁 가가지고
뭘 먹었는지, 청소는 제대로 됐는지 냉장고 문 열어보고 장롱 문 열어보고 안 그러시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심하게 그냥 뭘 먹고 살든지 지지볶고 살든지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든 말든 냉장고에 뭐가 썩어 가든 말든 냅두세요. 그냥 그걸 왜 신경을 쓰세요? 아유, 그래도 내가 아들내 도와주려고 그러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니까 내정 간섭하지 마시고, 그 주방, 그 내정이거든요. 그거 간섭하지 마세요. 거기서 뭘 먹든 뭘 상관하지 마세요. 그럼 미국에서 자꾸 우리나라 내정 간섭하면 국민들이 막 데모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냅두고 그냥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니들 인생은 니들 인생이다. 나도 바쁘다. 이게 바로 아들, 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의 숨통을 딱 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2절 하반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보세요. 경외가 뭡니까? 경외가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의 소유권 집착을 불사르는 바로 이 모습을 지금 뭐라 그러냐? 경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태도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으로 좌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참,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은 드렸지만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붙잡고 애지중지해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험과 같은 겁니다. 과감하게 하나님께 내 집착, 이게 내 인생에 대한 집착, 내 이 삶에 대한 집착, 내 이 목숨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내 목숨과 같은 자녀에 대한 집착, 이걸 끊어내야 합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내 뜻대로 붙잡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집착을 불태울 때 비로소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서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멋진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자녀들이든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거기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부어지고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 내릴게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러니까 결국은 경외의 테스트죠.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가 보자. 순종의 테스트죠. 네가 나를 얼마나 순종하는가 보자. 바로 이 테스트, 시험입니다. 이 시험 점수가 몇 점일까요? 시험 봤으니까 점수를 매겨봐야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아브라함의 이 테스트 점수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냐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불가사의한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좋은 일이라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일찍 일어납니까? 근데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할 때도 똑같았어요. 창세기 21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간을 안 끌어요.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끌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몰려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황에 몰려서가 아니라 즉각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기는 하는데 일찍 하는 거하고 막판의 상황에서 몰려서 하는 거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순도의 차이입니다. 일찍 할수록 순도가 높은 것이고, 누가 권유해서 늦게 할수록 순도가 낮은 거죠. 감점이 있는 겁니다. 기왕에 하려면 아브라함처럼 감점 하나도 없이 높은 순도의 순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어디 토를 달았다는 부분이 없어요. 말 없이 순종합니다.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아들을 죽이면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인신제사가 말이 됩니까? 줄 때는 언제고 드리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말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이와 같이 말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불합리한 일이 많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교인 숫자만큼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엎드러졌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여러분, 이건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 없는 순종,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모습인데 아브라함 한마디 말했단 말이 없어요. 감점 없죠. 또 3일 만에 도착했다고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직선으로 69.84km입니다. 부엘세바는 해발 300m고 모리아산은 800m입니다. 이거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산길로 꾸불꾸불 산악지대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갔다는 것은 하루에 산악길을 23km를, 직선도 아니니까 훨씬 긴 거리죠. 25, 26, 7km를 하루에, 그것도 이때에 166세 이상 된 이 이삭이 간 거죠. 이건 굉장히 빠르게 걸어간 것입니다. 지금 뭐 상 받으러 갑니까? 아니죠.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근데 부지런히 갑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이와 같이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에 내키는 봉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는 힘든, 그게 괴롭고 내 자아를 못 박아야 되는, 눈에 띄지 않는 봉사여도 순종하는 것,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순종은 자리가 아닌 자리도 똑같이 섬길 때, 이게 100점입니다. 또 한 가지, 종들을 두고 아들하고 둘만 올라갑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왜 두고 갈까요? 같이 가면, 아니 이삭을 묶고 칼로 찌르려고 그랬을 때 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저 같으면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두고 갑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로 순종하려고 했던 거죠. 여기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신용을 낸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도 말리고 인간적인 정으로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뜯어 말리는 것에 넘어가지 않고 그 가시는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왕에 교회에서든 우리 삶에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진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가 뭐래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누가 칭찬을 하든 말든 뭐 하든 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순종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100점이에요. 결론, 아브라함의 순종은 100%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 테스트 앞에서 감점 1점도 없었습니다. 100점 만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상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는 믿음, 여기가 정상이 아닙니다. 100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 이게 정상이 아니라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는 일에 순종한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상이고,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얘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삭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이 거기서 그에게서 행복을 얻으려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집착, 소유권을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장, 고집, 뜻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려야 되는 파인애플 밭은 무엇입니까?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야 되는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래야 다 돌아옵니다.